강의 제일 16번째 말씀, 인생 밑바닥에서 얻는 기회, 인생 밑바닥에서 얻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해드리면은,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꾼 때는 언제냐? 정말 이 바벨론이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태평성대라는 말을 쓰죠. 나라가 너무 평안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이 꿈이 너무 두려운 꿈이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꿈을 이 왕이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신하들 가운데에 그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한 사람도 그걸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그 와서 꿈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꿈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장을 보내신 것이다. 이미 첫 번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동상의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벨론이 점점 잘 나가고 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엄청난 보물이 나라로 들어오고, 그리고 왕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왕권도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이 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계획한 대로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때, 사실은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이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되면은 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스마트하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결과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오히려 위험한 때고, 그때는 넘어질 수 있는 때다, 그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것이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는 언제냐?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뜻대로 잘 나갈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진실히 믿고 더 의지를 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바로 그런 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왕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왕의 두 번째 꿈을 직접 해석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듣고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서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였다 그랬어요. 이 벙벙하다는 말 요즘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 말로는 샤맘이라고 그래요. 샤맘이라는 거는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stun, 또 astonished 그런 말을 쓰는데 아주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번민하다는 것은 공포를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꿈 얘기를 듣고 다니엘에게 엄청난 충격과 심지어 공포까지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은 왕의 꿈이 너무 좋지 않은 꿈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한테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한다. 예? 왕이 미워하거나 왕이 원수처럼 생각하거나 예? 왕의 대적자에게 이런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왕한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두려운 꿈이 예? 두려운 꿈을 왕이 꾼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기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 꿈속에서 왕이 꿈속에서 그 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만민이 먹을 만큼 식물이 되고 들짐승이 그 아래 깃들고 거하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고 모든 사람이 그 나무로부터 식물을 얻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나무가 왕입니다. 이 나무는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꿈의 그 전반부는 정말 좋은 꿈이죠. 정말 멋진 꿈입니다. 왕이 잘 될 거를 또 바벨론이 잘 될 거를 보여주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왕의 꿈 후반부는 너무 비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라고 할 수 있죠.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랬어요. 다만 그 나무의 뿌리,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철과 노줄로 묶어가지고 예? 들판, 청초라는 건 푸른 풀밭이죠. 잡초가 우거진 그 예? 밭으로 끌고 가서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그 시간이 7배라고 그랬어요. 7배.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꿈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여기 명정하다. 이것도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죠. 가제라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결정하다는 뜻이에요. 결정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내가 결정하는 거다.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너는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도 그의 나라 바벨론의 미래도 그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왕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왕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뭔가? 본문 25절에 보면은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명령 한마디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릴 수도 있어요. 그의 나라는 강대국이 돼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갑자기 사람에게 쫓겨나간다. 그뿐 아니라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에 젖고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살게 된다. 이거 왕이 믿을 수 있을까요?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왕이 하루아침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짐승처럼 들판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거든. 너무 잘 나간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장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왕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본문 25절 중간에 보세요. 왕이 이와 같이 7대를 지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7대라는 것은 7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한 시간이 7대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궁전에서 쫓겨나가지고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7대를 반드시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사는 동안 왕이 깨우칠 게 무엇인가?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왕이 뭘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바벨론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는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스스로 결정하는 줄 알았더니 네가 이제 궁전에서 쫓겨나가지고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살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이 꿈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고 있죠. 특별히 권력이 높을수록 또 모든 것이 잘 나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가질수록 사람들은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모든 건 내가 결정한다. 나를 따르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 된 사람이 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결정한다.
아니, 자기가 뭘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그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들짐승처럼 쫓겨나서 그 이슬에 젖고 들판에서 풀을 뜯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은 잘 알아도 욥이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만큼 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안 믿잖아, 일반적으로. 왜? 내가 가진 게 많은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질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질투하지. 왜? 돈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는데, 이 사람은 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또 잘 믿어. 겸손하게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주신 걸 다 가져가시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하고 내기를 하자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 거 다 뺏어가시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나하고 한번 같이 보자는 거야.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하루아침에 욥이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 자녀들도 다 죽었어. 그 부인도 도망갔어. 자기 몸에는 정말 그 기와장으로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피부병이 그냥 온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나 할 정도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벌판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냐고. 욥이 알거지가 된다는 걸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잘 믿죠. 돈도 그렇게 많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야. 그랬으면은 마귀가 기대하는 대로 욥이 이거 하나님 믿어봐야 말짱 도루묵이네, 아무 소용이 없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욥기 1장 21절 보세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옷 한 벌도 입지 않고 그냥 나왔잖아요. 적신으로. 네이키드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도 그렇게 돌아간다 이거야. 적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야, 마귀도 깜짝 놀랐을 거야. 아니, 그렇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신.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욥은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져가신다,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뭡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자기가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영화, 이게 다 내 것이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내 왕권은 영원하고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다. 그런데 그가 궁전에서 쫓겨나가지고 들판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7대가 지날 때까지 거기서 있는 동안 깊이 깨우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절망 중에 소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그 나무는 그냥 밑둥이서 잘라가지고 완전히 다 멸하고 그루터기는 남겨놓아라. 뿌리에 그 그루터기는 남겨놓아라. 이거는 그가 궁전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살지라도 그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두 가지 조건이.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 여러분들 20절 말씀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그의 주권대로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26절 중간에 보세요.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다시 말하면 왕이 깨달은 다음에는 왕이 견고해진다. 왕이 돌아올 수 있다. 궁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들판에서 날짐승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발견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 그때는 짐승의 삶으로부터 돌아와서 궁전에서 다시 왕이 될 거다. 복귀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교훈을 받냐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아가는 새를 그냥 자기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들짐승처럼 벌판에 소처럼 풀을 뜯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인생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인생의 기회라는 거야. 왜? 우리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밑바닥이 기회라는 거예요. 욥은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잖아.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욥에게 열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들판에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살게 되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기회. 여러분 우리가 수업료를 많이 내고 좋은 학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요. 때로 밑바닥에 내려가는 게 뭡니까? 수업료를 많이 내는 거예요. 왜?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전 재산을 바치고 지금
예? 인생 밑바닥 교실로 간 거 아니야. 그 밑바닥 인생 교실로 가는데 전 재산이 다 들어갔다니까. 여기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신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권력, 궁전, 호화스러운 삶을 다 하나님이 정리해버린 거야. 그 수업료를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그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때니까 이 밑바닥에서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두 가지.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왕이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야. 2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다니엘이 두 가지를 부탁해요. 첫째, 공의를 행하시라. 공의를 행하시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왕이 곧 쫓겨나잖아요.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살면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전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 왜? 지금까지 이 왕이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그들의 재산을 얼마나 많이 뜯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쫓겨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것을 지금 하라는 게 지금. 다 쫓겨나가지고 들판에 가서 짐승처럼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들판에 가서 깨우치는 거는 깨우치고 지금 당장 당신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이거부터 하라는 거야. 그리고 들판에 쫓겨나가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깨우치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니엘은 참으로 용감하고 충직한 신하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왕에게 이런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지금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 정해 놓은 것이다. 그거 듣고 가만히 계세요, 왕이? 혹시 그런 꿈이라도 그게 아니고요. 왕이 태평성대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저 푸른 초원에서 그림 같은 데서 또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들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라 들짐승 잡아먹으며 사냥하며 살 거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잠언 27장 5절에 보면은 면책은 오픈 리뷰, 공개적으로 리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면책의 사랑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랑보다. 이 다니엘의 왕이 얼마나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왜? 오픈 리뷰크를 하는 거거든, 지금. 다니엘이 이러한 권면은 그가 정말 충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면이에요. 때로 우리 주변에도 우리 친구나 또 우리의 동료나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나 살리려고 하면은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진행될 때는 인생이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루아침에 어려운 일 당하고 비참한 인생처럼 살아갈 때는 그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밑바닥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다시 회복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